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두 군데를 통해서 고행정화, 몸에 나쁜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저는 로마서 8장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장 전체를 읽고 설교하기 때문에 수요일 기도회의 메시지는 간략한 요지 정도를 주로 살피는데, 그래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로마서 8장 13절을 여러분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의 구절은 비기독교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거대한 제국 로마의 수도 로마시에 사는 교인들에게 한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 있고 반면에 생명으로 이끄는 죽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 유익이 있을 것인데, 성경 표현 그대로 본다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엄청나게 큰 약속이 유익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됐습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행정화라는 조금 낯선 단어를 오늘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거의 담을 쌓듯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들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고행정화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영국의 복음적인 기독교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물론 그분은 영어로 사용하셨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대한 해석서를 쓰시면서 이 13절을 고행정화라는 영어 단어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짧게 의미를 표현한다면 고행정화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행정화라고 하는, 고행을 통하여 깨끗이 한다는 이 단어의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에도 분명 엄격하고 치열한 이 믿음의 과정,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졌던 것을 자기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이 필요 없을지라도 기독교가 진리를 쫓아가고 또 따르는 종교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과정에서 치열한 자기 싸움과 투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함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요청하지도 않는 신앙에 대해서 들으면은 역으로 정말 맞나 하는 의문을 우리는 스스로 갖습니다. 야, 이렇게 쉽다는 말인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있어도 되는 건가? 나로서는 모든 걸 걸고 어떤 걸 해야 하는 게 정말 없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몇 장 넘기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속에서 매우 단호하고 철저한 헌신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의 친족들,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 아들과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게 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혹은 깨끗게 됨의 이 정화의 과정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접촉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아마도 어떤 주간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오물통에서 지내다가 나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밝혔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육신적인 것들로 이 세상은 그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단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오랜 기간 수감 중이던 56세의 신창원 씨,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얼마 전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며칠 전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전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신창원 씨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걸 이후에 권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교도소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거기서 가진 신앙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왠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굴복 없이는 다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옛사람과 옛 생활을 끊어내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더군다나 교도소 안에서는 더 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고 하지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고행정화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 말했는데, 성령으로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이 고행정화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고행정화가 무엇인지를 잠시 말해야 됩니다. 자기의 옛 자아와 욕망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행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 학대도 아니고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이런 고행정화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호하게 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행위. 이 죽인다라는 표현 외에는 어떤 비유도 이 과정의 치열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단어, 죽이면, 이 단어가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새한글 번역 젊은이들이 읽기 쉽게 요즘 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를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몸뚱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못되고 나쁜 악습들을 끊어내는 그런 죽이는 삶이 사는 삶이다. 악을 악으로 날카롭게 인식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줄 때나 사형 선고와 그 집행을 위해 넘겨줄 때 우린 이 죽인다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이죠. 마치 죽이는 행위처럼 몸의 나쁜 행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고행정화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은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행정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행정화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이 고행정화에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죽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사명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만 수도자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매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으로서만, 곧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쥐고 내가 나의 삶의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일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또 악한 행실들을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내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듯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뚜렷한 비유를 통해서 범죄하는 우리의 손과 발, 눈을 찍어내고 도려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 6절 앞선 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2톤짜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단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요점을 말하기 위해서 크게 과장하여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손이나 발을 잘라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쁜 태도를 고치려고 해본 사람들은 눈을 뽑아버리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손과 발, 그리고 눈을 잘라내고 뽑아내는 결심으로 그것을 제거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육의 욕망에만 매달려 사는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여자 집사가 벌인 537억 사기 사건, 새벽 기도회를 충실히 다니고 신뢰를 쌓고 나이가 65세인 이 여집사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통해 성도들을 유혹하고 537억 원을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라내야 할 손과 발, 뽑아내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은 욕망을 인터넷처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욕망과 성공을 소원하는 마음들은 그렇지 않아도 땅만 쳐다보는 우리 인간 세계를 이제는 정말 이 빨라진 소식통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땅에 매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는 것, 발로 찾아가는 곳,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이끈다면 우린 그것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죄에 대항하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고행정화를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악을 죽이는 고행정화와 선한 것을 열망하고 바라는 마음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고행정화는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다. 영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왜 고행정화를 실천해야 될까요? 고행이라는 말, 정화라는 말은 금욕적으로도 들리고 어떻게 보면 탐탁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좋아합니다. 억압은 티끌만치도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 정신입니다. 불공평, 억압 이런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 그리고 공평,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죠.
마음껏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이 방종의 시대에 고행정화를 하려면 정말로 강력한 동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다. 이것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난 동기가 됩니다.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못된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생명에 이르려면, 살려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살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고행정화의 죽음, 성령으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이면 살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죽이면 산다라고 할 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을 내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내세의 죽음을 삶을 또 말하는 것 아니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현재적인 삶, 그것을 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 따르냐? 자신의 못된 행실을 죽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행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죽음과 같은 나날이 이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13절에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이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이 반드시란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생과 내세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과 내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성령 안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야, 그 뜻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편리하고 손쉬운 신앙생활이 널린 이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으로 신앙생활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손가락으로 움직여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손가락으로 말씀을 듣고 터치해서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그러한 편리하고 쉬운 시대에 고행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쉽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고행을 통하여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 고행 정화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육신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성도의 삶이란 사실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히 안주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신의학자였던 스캇 팩은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말하길 지옥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지옥에 남아있는 이유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정신의학자로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정신의학자였던 스카펙의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의 삶에 익숙해지고 절망에 친숙해져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사람들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의 교회였던 유명한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라는 말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표 목사님이 가시는 곳엔 별세 목회, 별세 세미나, 죽은 후에 별세를 추구하는 것보다 현세에서부터 별세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영혼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세계라고 그분은 말씀하셔서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주장하셨는데, 이 고 이중표 목사님은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하길 경건하게 보이는 성자의 삶도 결국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악한 행실을 죽이는 이 고행 정화의 과정을 날마다 이루시며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인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얘들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행정화로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잘못이라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 지적하신 행실들을 지금은 끊어내십시오. 시간은 유한하며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행정화를 통해 죽는 삶이 아닌 사는 삶을 살길 기도드리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은 지 오래인데 아직도 죽을 먹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 마치 죄 짓는 손과 발을 끊어내듯이 단호하게 악을 거부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635장 주기도문송을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고행 정화, 자신의 몸에 못된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의 열심을 통해서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악을 단호히 끊고 더욱더 성결하게 살기를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